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8절에서부터 36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착착 진행시켜 나가시는 분입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자, 일단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혈육인지라 죽일 수는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형들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마침 한 무리의 무역상들이 지나갑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우연조차도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미래에 있을 일을 위해 무역상들을 준비하시고, 그것도 애굽으로 가는 무역상들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딱 그 시간에 맞춰서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요셉, 형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 이들은 오늘 사건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요셉은 큰 충격을 받고 내내 울었을 겁니다. 형들도요, 마음이 심란했을 겁니다. 비록 밉상이긴 했지만 그래도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또 결국 상인에게 팔아버렸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큰형 르우벤과 아버지 야곱에게는 감췄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이죠. 아버지 야곱도요, 자기가 요셉을 혼자 보내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며 죄책감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불화와 속임수, 그리고 통고까지 한 집안이 이 난리로 엄청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자, 3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그 미디안 사람들이 바로 상인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자, 그런 엄청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난리.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계획을 착착 진행시켜 나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현실을 직시하게 된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건으로 요셉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이토록 험한 일, 험한 꼴이라고 할게요. 이런 험한 꼴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 그늘 밖에 있는 자신의 현실을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면서 옷을 벗기는 형들의 그 살기 어린 눈빛이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요셉은 엉엉 울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기가 잘나서 채색 옷을 입은 줄 알았을 테지만 아버지가 입혀주신 채색 옷이 이게 벗겨진 자기의 실상, 그 실상은 힘센 형들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충격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어쩌면 이때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살려주는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구덩이에서 나온 요셉은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는 또다시 엉엉 울면서 형들에게 하소연했을 테지만
이번에도 거절을 당합니다. 이 충격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자, 이런 냉엄한 현실 속에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을 부정하고 도피하려다가 결국 스스로 나락에 떨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정신줄을 놓지 않고요, 어릴 적부터 그냥 숱하게 들어왔던 자기 집안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제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시련을 통해 단련된다는 것입니다. 온실 속 화초였다가 거친 세상에 나온 요셉에게 현실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자, 오늘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그는요, 10수년 동안 시련을 겪으며 살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는 내내 그는요, 이게 꿈이기를 바랬을 겁니다. 여전히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그늘 아래 편히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셉에게는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은 또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집안과 민족을 살리고 또 나라와 백성과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일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는요, 시련을 통해 단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요셉을 통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제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부터 저도 더 이상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요,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찾아오고 그걸 극복하나 싶으면 또 다른 시련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요, 너무 힘들어 정말 모든 게 꿈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어김없이 저는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의 명언처럼요, 제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은 언제나 저를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어가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착착 진행시켜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제가 있고, 또 오늘 내 인생에서 내가 겪고 또 내가 헤쳐나가야 될 시련들, 주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정말 정신줄 놓지 않고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현실을 직시하면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놀라우신 전능하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붙들고 살아가며 오늘의 시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단련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